우리 주일학교가 얘들 꼬맹일 때는 한 20명 와도 되게 넓었거든요. 근데 얘들이 커가지고 조금만 줘도 가득 차네요. 많이 컸어요, 이제. 어른들은 즐거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만큼 늙었습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 예배와 어른의 예배를 조금 접목해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교육부서도 좀 생소하고 어른들도 좀 생소할 터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온라인 중계 때문에 이 자막 넘기느라고 컴퓨터 하나를 썼고 저쪽에서 넘겨줬는데 오늘은 뭐 자막 넘길 일 없어서 그냥 중계만 하고 현장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 앉으셔서 예배드리고 마지막 때만 일어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나오심을 환영합니다. 격하게 박수를 좀 쳐야지. 이 찬양은 우리 교육부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제 마스크를 다 써서 그러는데 우리 교육부서는 큰 소리로 우리 여러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들을 때 찬양도 잘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어른들을 그냥 따라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도송입니다. 아이고, 지정된 파일이 열리지 않네. 잠깐만요. 네, 편집을 하면 됩니다. 아침에 점검을 다 했는데 이건 빠졌네 또. 우리 학생들도 살다 보면은 이제 당황할 때가 가끔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은 그때 침착하게 전혀 당황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속으로는 되게 당황스럽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여러분 자료를 찾다 보면은 어디에 자료를 보관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걸 부르긴 부려야 되는데 어디가 들어있을까요? 누구 좀 찾아주시겠어요? 제가 피아노 치고 아니요. 한번 해본 거고 내가 찾아야죠. 제가 제 폴더에서 찾아야 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다운받아가지고 보관을 해놓는데 찾지 못해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여기 있네요. 아이고. 매일 부르는 건데도 불구하고 더 기도 잘해야 되겠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내 맘 다하여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알기를 원해요. 예배할 때에 여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유치부 때 부르는 찬양을 대학부에 들어가서도 부릅니다. 우리 아이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내 맘 다하여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알기를 원해요. 예배할 때에 여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알기를 원해요. 예배할 때에 여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지금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1절 찬양 부를 때 여러분 눈 감고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앞에 혹이 범죄한 것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2절 찬양할 때 입술로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상황으로 회개와 고백의 시간을 갖습니다. 잘못됐네, 컴퓨터가. 자,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다운 잘못된다는데. 반주 좀 해주세요. 자, 눈을 뜨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연결됐나 모르겠네. 걱정이 되는데. 연결됐네요. 감사 중에서 구원만큼 큰 감사는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에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니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정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또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토록 감사해.
자, 우리를 대표해서 세관교회 교육부 부장님으로 계시는 나기건 교육부 부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이기게 하시며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 재난과 수해와 태풍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부어주심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교회 지체들을 돌보시며 각 가정마다 형편에 맞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가정들이 주님을 회복하여 지역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에 부흥을 주시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일꾼들이 나오게 하시고 세상의 바른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두고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심령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세워가는 교회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 자막을 띄워놨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특성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김수사님 찬양 준비했는데 얼마나 황당했을까. 3박 4일 잠도 안 자고 준비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그 노래 불러버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좋아하세요. 한 곡 가지고 1년 내내 불러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들이 듣기에 똑같은 것 들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사모님이 시장 가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원래 자기들이 수확해가지고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 옆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거 드리는 게 맞아요. 옛날의 방법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그 옛날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정훈이가 땅 파가지고 농사 짓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농부들을 생각하고 농산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표현할까? 그리고 시장에 가서 이렇게 사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은 우리 아동부 아이들한테 좀 뭔가 남겨주고 싶은 사모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했던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추억을 되새겨보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딱 가긴 될 거잖아요. 아, 추수감사절. 내가 옛날에 그때 그 세관원 교회 다녔었지. 까마득히 교회를 잊어버리다가도 문득 생각날 거잖아요. 추수감사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연장선상에서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그 유래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에도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제 400년 전이죠. 4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그러면 언제일까요? 한 1600년쯤 되겠죠. 1600년 전. 그때에 원래 교회는 카톨릭밖에 없었습니다. 카톨릭 천주교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 그런데 이 물이 고이면은 어떻게 되죠? 썩지요. 교회도 그래요. 오랫동안 지나오다 보니까 이제 부패를 하게 돼요. 사람들의 욕심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건 개혁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개혁을 합니다. 그게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종교개혁주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늘 개혁을 해야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썩게 돼 있어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도 계속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생겨나요. 그걸 개신교라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교회가 그렇게 태동된 거예요. 개혁해가지고 태어났다고요. 이제 우리는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데 교회는 파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영국에서는 성공회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잘 눈에 잘 익지는 않아요. 성거가 분명히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 이제 그 사람들은 목사를 하지 않고 신부라고 해요. 신부. 모든 행위는 천주교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교리는 또 개혁 우리 기독교하고 또 비슷하고 혼합되어 있는 그래서 진짜 개혁교회에서는 터부시하죠. 그런데 영국 왕이 그건 여러분들 내력을 좀 살펴보면 이제 알아요. 영국 왕이 이 자기들의 나라의 국교로 종교를 선택하자 해가지고 이제 성공회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요. 이건 국교예요, 국교. 영국 정부가 정한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이 카톨릭의 교리가 부패됐다 해가지고 개혁교회로 믿는 이 사람들은 이걸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이제 세우죠. 이제 그 교회를 믿는데 이 영국 정부가 그 세운 교회를 믿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을 되게 박해를 해요. 이게 이제 핍박이에요. 핍박. 그러면서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되죠. 이 교회사를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이건 교리라고 얘기를 해요. 교리가 다르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에 처해졌어요. 그때. 칼빈도 그랬습니다. 칼빈도. 이제 그러면서 도저히 우리는 이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영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날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스페인을 생각하고 전도를 합니다. 이 청교도들이 박해가 싫고 신앙의 종교 자유를 찾기 위하여 이쪽을 옮겨져 온 그 해가 1600년 되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스페인을 생각하고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안 나오지만은 여기 IT로 나오잖아요. 여기가 이태리입니다. 이쪽에. 여기 로마 이쪽이잖아요. 여기 죽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는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에 넘어온 그때보다도 한 1500년 전입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면은 이 말씀이 잘 들어오죠. 사도 바울이 이 스페인을 가겠다라고 지금 전도하는 과정 중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주일날.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이쪽에 넘어오기까지 그 전, 한 1500년 전의 일들을 성경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영국까지 갔겠죠. 개신교니까. 사도 바울은 천주교 가톨릭을 전한 게 아니에요. 개신교를 전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서 뭐라고 그래요? 메이플라워. 이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신세계로 넘어옵니다. 이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해요. 청교도. 깨끗한 사람들, 청교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때 넘어온 사람들이 뭐 선원들을 한 20명 됐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사람들은 102명이었어요. 102명. 이 102명이 이 항해를 하는 중에 한 사람 죽고 한 사람이 태어났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곳에 와가지고 사는 과정 중에서 추운 겨울을 맞이합니다. 근데 인디안들이 처음부터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미국은 인디안 땅이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가가지고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우리 땅이야 그러는 거죠. 원래 미국은 인디안 땅이잖아요. 여러분 그건 다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반겨 맞아야 했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이 겨울을 나기까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뭐 아프면 의료 장비가 있습니까? 뭐 바람과 비를 피해줄 집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교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아주 척박한 땅. 오직 신앙의 자유. 그 자유를 하나를 위하여 이 사람들이 그 고생하고 여기에 왔는데 얼마나 어려웠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함께 하셨다 하게 되면은 아마 학교를 지었을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아프리카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제일 먼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추위를 막아주고
잠을 잘 때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집을 먼저 짓지 않고 뭐 했다고요? 교회를 먼저 짓다고요. 왜 그렇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죠. 그런데 또 그걸 다 버리고 떠나온 사람들이 자기 집을 먼저 짓겠냐고요. 교회를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다고요. 그 추운 고생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이런 데 가게 되면은 풍토병도 있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오직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몰랐다고요? 하나님 다 보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그 일을 그냥 방치한 것처럼 하나님 보세요. 왜 그러시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얘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리고 결국 이 과정에서 몇 명이 죽었을까요? 절반이 죽습니다. 절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 복음, 종교, 신앙, 이거 하나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왜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들이 목숨을 걸고 왜 전도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의 후손들이 한국, 옛날로 보면 조선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는 정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상선에다가 총을 장치를 해가지고 대동강으로 옵니다. 이것이 1621년이요. 1621년. 여러분 학교에서 이걸 다 배우죠? 그래가지고 조선에서 잘 대해주다가 그 사람들이 조선 백성들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지금으로 하면 군수가 화공으로 해가지고 태워버립니다, 배를. 거기서 간신히 살아나온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그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1860년, 그러니까 1621년에 이 사람들이 이 신대륙을 발견해 가지고 여기 오고 그 이후에 1866년이면은 한 몇 년 정도? 그렇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상선을 보내 가지고 강제로 수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조선은 세국 정책을 썼잖아요. 근데 일본은 다 받아들였고 그래서 일본이 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훨씬 앞서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선이 더 훨씬 일본보다 모든 것에 뛰어났다니까요. 근데 서양 문물을 받아들임으로 일본이 받아들이고 한국은 세국 정책을 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강제적으로 문을 열려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 다 죽였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거기 통역사를 끼워온 거예요. 통역사로. 이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가져왔는데 그때 성경을 던져주고 참수형을 당합니다. 이 교사를 보게 되면은 그때 처음으로 이 토마스 선교사 목을 친 사람이 1호 신도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찢어가지고 종이니까 벽에다 붙였습니다. 자기 벽에다가.
자기 벽에다 붙여놓으니까 계속 그것만 봤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1882년 그때 정상적으로 조선과 미국이 통상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어요. 정상적으로 나라와 나라 간에 조약을 맺는 거예요. 처음 왔을 때는 그 사람을 죽여버렸지만은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년 있다가 1884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렌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의사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 등장을 하지요? 고종 황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명성황후를 격하하여 뭐라 부르죠? 민비라 부르잖아요. 그 민비 시해 사건. 명성황후가 죽을 때 이 고종 황제가 문고리 붙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신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 아내는 죽고 문고리 붙들고 누구를 찾는지 아세요? 거기 누구 믿는 사람 없습니까? 거기 기독교인 없어요 라고 찾았단 말이에요. 고종 황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이런 걸 배우진 않겠죠? 목사님은 교회사를 공부해야 되니까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아주 리얼하게 다 배우잖아요.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많은 복음이 전파되어지죠. 그리고 1년 있다가 아펜젤라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따라 들어온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우리한테 전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하지 않았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 청교도가 있겠냐고, 영국에서. 그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나라를 버리고 이쪽에 새로운 개척지로 와가지고 믿음을 지킨 그들의 그 위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속받지 않고, 누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 신앙의 내용을 네 속을 한번 뒤집어 보자. 얼마나 신앙에 가치가 있는지, 신앙심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뒤집어 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들의 신앙보다 예전에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신앙이 훨씬 더 깊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 이제 윌리엄 브래드퍼드가 총독이었는데요. 이 사람 이제 이후에 들어옵니다. 이후에 들어가지고 아주 이 사람도 청년의 때에는 청교도처럼 그렇게 영국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몇 번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먼저 갔던 사람들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신임이 좋아가지고 이제 총독이 됩니다. 총독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시작을 한 계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이죠? 제1대 대통령이잖아요. 이 사람이 추수감사절 시기를 선포를 합니다. 이 국경일로 삼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의 퀴즈를 냅니다. 이 사람은 또 알아야 돼요. 잊어버렸더라도 생각을 반추해 보세요. 이 사람은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이죠? 16대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이 법정 경유일로 정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수감사절로 지켜와요. 매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입니다. 그러면서 추수감사절을 하면은 먹는 음식이 떠오르죠. 뭘까요? 뭐요? 뭐요? 칠면조요. 칠면조. 닭이 아니에요. 칠면조예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서 미국은 지금도 칠면조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한 번씩 칠면조를 사면합니다. 보셨죠? 뉴스에. 안 보셨나요? 자, 그렇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포기할 수 없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인도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또 그 연장선상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잖아요. 나병, 이건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늘로부터 주어진 병이다라고 옛날에 생각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병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병이 걸리면은 가족에서 분리합니다. 지금도 전염병은 분리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병이 이 공기로도 전염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코로나도 그랬잖아요. 코로나는 공기로 전염이 안 되고 이 침방으로 의해서 전염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은 공기로 전염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격리했습니다. 어디에 격리합니까? 깊은 토굴, 움막 같은데, 자기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락을 했는데, 올 때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냐 그러면 입을 가려야 됩니다. 왜 그러죠?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옷으로 입을 가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더러운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옆에 오면은 전염되니까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라고 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옆에 온 사람이 아, 저 사람 나병 환자로구나, 그리고 도망가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오면은 쏜살 같이 도망칩니다. 내봐라, 나 살려라 라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 돌로 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죠. 1년에 한 번씩 가족을 만나야 되니까 그렇게 할 때마다 수모를 당했던 사람들이죠. 이 병이 들었지 사람의 마음이 병 들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만 나타나게 되면은 걸어만 안 살려라 하고 도망갔는데, 한 사람이 이 사람들 앞에 섭니다. 한 사람.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데 부정탄다 얘기하고, 너 때문에 내가 유신이 깎인다, 네가 내 친구냐?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한테 손해를 주는 사람은 절대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데 예수님만 이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병 걸리기 전에는. 그래서 예수님께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얘기는 뭐예요? 나 나병 걸렸는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몸도 아프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고 그 당시에 제사장은 의사 역할까지 다 했어요. 병도 살펴봤어요. 특히 이 나병은 하나님이 주신 병이다 해가지고 제사장이 나았구나. 그리고 선포하면은 이 사람은 낫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정윤아, 아무리 싫어도 계속 그러면 안 돼. 너는 그러면은 윤이 돼, 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한테 검사 받고 그 사람이 확인해 주면은 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안수하여 고쳐주지도 않고 그냥 말 한마디 하면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한두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가보자. 이 나병을 평생 가지고 사는 것보다 주님 말씀 들어보면 듣고 따라 행하면은 어찌 아니? 그리고 길을 가는 도중에 싹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이 길을 가다가 다 나았는데 물론 제사장한테 보였겠죠. 그리고 해방 받았겠죠. 이 사람 9사람 어디 갔을까요? 왜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할까요? 먼저 감사해야 되잖아요. 왜요?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그런데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르다는 말이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다 고침받지 않았어. 그런데 다른 9은 어디 있느냐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 한 사람에 속합니까? 병 고침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떠나버린 이 9사람에 속합니까? 이 질문을 추수감사주일에 스스로 해봐야 돼요. 이것만 제대로 잘 해보면은 오늘 감사예배 여러분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매년 이렇게 옛날을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딘지, 나는 진짜로 감사하고 사는지, 여러분은 어떤 감사가 필요합니까? 가정을 주신 것, 부모님을 주신 것, 친구를 주신 것,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주신 것, 형제를 주신 것. 우리는 무한히 공급받는 이 태양빛과 이 공기에 대한 감사는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환경적으로 나한테 이익된 것만 감사하잖아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로 받으면은 버릴 게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감사하심, 그 사랑하심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감사는 구원의 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여러 삶의 정 가운데 살지만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이르게 하셨는지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풍족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7장 찬양 드립니다.
악보 떼어놨으니까 보시면 되죠? 다 보이죠? 189장 응? 589장 아닌가? 네. 넓은 도래의 건곡시 황금물 대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조소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소서. 무로의 조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 4절입니다. 거둬들인 모든 날고 전국 창고 들이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조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아멘. 여기 찬상고 가사는 어른들은 다 이해하는 내용이지만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이 곡식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도하여 하나님 창고에 쌓읍시다, 이런 전도의 얘기인 것이지 나까지 가가지고 곡식비란 소리 아니에요. 자, 교회 앞에 소식 전합니다. 할인이 준비하고 있죠? 헌금하세요. 네. 자, 생일 맞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혹시 계십니까?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 환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영성으로 살찌우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민규 청년 군대에 갔습니다. 건강하게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군 복무하다가 잠깐 휴가 나오신 분 계시죠? 결혼식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이제 식탁 교제를 갖는데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서 4층에서 맛있는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다 함께 올라가서 식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1절만 부릅니다. 주는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연합으로 주 앞에 예배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심고 물주고 거름 메고 하여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앙의 열매들 오늘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열매가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이 교회가 그렇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합니다. 이들을 믿음으로 키워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며 얼마나 많은 정성과 보살핌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믿음 주셨으면 바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러내기 위하여 먼저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감사하여 주 앞에 이 물질 드립니다. 물질 드릴 때마다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믿음으로 키워내기 위하여 우리 어른 성도들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 필요합니다. 물질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환경도 필요합니다. 환경 열어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실간 복으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물질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어요. 자, 축도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허락하셨으니 그 구원 감사하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 교회와 교회의 비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